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벽에 부딪혀서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봐도 헤어나갈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점이 되면 그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난에서 구출하여 주고 너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를 잘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환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운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내가 환난을 통과할 때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산 자기의 잘못을 원통하게 여기고 그 죄악과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하루 차풀 시간에 남루한 옷을 입고 구두도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전도사 한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차풀을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리가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구두를 신은 좋은 사람이 그래도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신학생들 앞에 나와서 차풀을 인도하겠다니 그 무슨 망령인가.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 명치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문학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만 사람 보는 얼굴이 달라지고 말해요. 아까전에는 촌놈같이 보이더니만 이제는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그분이 제게 또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항상 장미꽃 밭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절망에 처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6.25 사변 때 부산 내려가서 부산 돗대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되고 제품 공장도 세웠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열렬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로 자랐는데 선교사들이 집에 데려다 키워서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덕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렬한 크리스찬으로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주일에는 교회 꼭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눈앞에 막 쌓여지자 점점 인간의 자신이 살아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꼭 이 아름다운 배우가 만나자, 저 아름다운 배우가 만나자 그러고 이 정치인, 저 정치인이 서로 와서 식사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주일만 빠지자, 이 예배 시간만 빠지자 하던 것이 나중에는 한 달에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하고 등을 쌓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듣기 싫었었습니다. 그는 자유방림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술도 마음껏 마시고 못 갈 때도 가고 주지 육림 속에 살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양심이 고함칩니다. 웃어가, 너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매를 때릴 것 같으면 내가 이곳에 못 들어오게 미리 왜 막지 못했는가?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때리려고 하시니까 마치 폭풍우가 불어오듯이 자기의 반개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넘어집니다. 연결된 사업체들이 부도가 나 넘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사업장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와서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모두 다 차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일시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빚쟁이들이 아기같이 다가와서 고통을 가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이제 몸둘 곳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니 체면이 서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 같으면 주여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궁리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아주 강력한 쥐약 한 병을 싸서 부산 구덕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슬픈 노래를 몇 곡 부르고 그 쥐약을 마셨는데 얼마나 강력한 쥐약이었던지 목구멍에 넘어가자마자 까꿀로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 그가 그 산 위에 들어누워 있는 동안에 비가 오고 또 날이 쨍쨍 쪼이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조금 정신이 들어오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우서가, 우서가. 눈을 이렇게 뜨니까 구름이 떠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바람이 불고 있고 지옥도 세상과 비슷하구나. 틀림없이 내가 지옥에 왔는데 지옥에도 구름이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점점 시야가 밝아지면서 우서가 우서가 하는데 보니까 예수께서 앞에 와서 서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여, 그러면 지금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만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옛날 나를 잘 믿고 나를 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너는 다시 인생의 제2찬스를 얻었으므로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부시시 일어나 보니까 그는 만방을 입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쥐약을 먹었는데 이 팔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노출된 곳마다 개미가 이미 살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지어놨어요. 팔에도 개미가 집을 짓고 다리에도 개미가 이미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지어서 살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 개미를 다 틀어버리고 구덕산에서 내려와서 스대신동을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땅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 잡으겠습니다. 부귀영화 공명 쾌락 때문에 버린 하나님을, 그는 부귀영화 공명을 하나님 재단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다시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기도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셨다가 그 전경을 보고 당신 왜 이러냐, 그래서 자기 개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당신 그렇다면 이 길로 부여에 가서 부여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 개척교회가 있으니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해라. 그래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는 교회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기차표를 사서 부여로 가서 부여의 조그마한 농촌교회를 맡아서 그는 목회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 안정이 되자 신학교 올라와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귀영화 공명이
아침 이슬같이 다 사라지고 절망에 처할 때 결국 사람이 찾는 길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더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인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인생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죄악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고 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 날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비바람이 치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그때는 철야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대사가 이식주 문제인 것입니다. 하루 세 때 먹는다는 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먹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살고 있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관심사에 먹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찾는 것을 가장 중심사로 삼는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마음의 표시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금식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좋을 때는 평범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절망의 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파멸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흘씩, 어떠한 사람은 일주일, 보름, 40일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금식할 때 오락과 일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텔레비 쳐다보고 웃으면서 금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은 마음을 괴롭고 하고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 오락을 금하고 일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식이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육체로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게 행위의 금식이 따르지 아니하면 육체의 금식은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금식은 잘하지만 행위의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금식에 큰 위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은 행위의 금식이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 속에서 금식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위 속의 금식이란 뭘까요? 흉악한 자의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가 뭡니까? 흉악한 죄에 묶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흉악하게 술 주정뱅이가 되고 흉악하게 아편 중독자가 되고 흉악한 죄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 내어가서 전도하고 격려해서 흉악의 줄에서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의 금식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괴로움의 멍에에 묶인 자를 바라볼 때 이것을 그대로 지나쳐버리면 금식의 효과가 없습니다. 멍에에 눌린 사람들에 가서 말씀을 전거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내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것이 또한 여러분 행위로서 실천하는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있어야 금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쳐주어서 마귀의 압제에서 노여남을 받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금식의 일부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도 100명의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수술해 줍니다.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만, 그러나 심장병에 걸려서 그게 억압당하여 처절한 절망에 처한 자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행위로 금식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금식의 효과가 그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하기를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멍에를 걸머쥐고 수고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죄나 질병이나 저주나 절망의 멍에하에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그러한 멍에들을 꺾어주고 사람들을 도와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을 행위의 금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줄인 자를 먹여야 금식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불리 먹고서 남은 줄이고 있는 것을 보고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금식하고 부러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금식할 때면 우리가 줄인 자를 먹이고 우리는 금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금식한 것이 부산 서대신동 무더운 여름날 조그마한 방에서 살 먹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만 그냥 금식해서 효과가 없지 싶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빈민촌에 가서 빈민들에게 다 나눠줘버려 말하니, 제일 처음 가서 빈민들에게 내 구두도 주고 옷도 주고 시계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 선생님 왜 이랬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럼 돌 안 줄 알고.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지요. 그러면서 돈도 다 줘버리고, 그리고 그 무더운 데 와서 제가 사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마지막 날 밤중에 내 방이 휘황찬란하게 밝아지려니만 예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면서 저를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은 다 잿더미가 되고 만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처소가 있으니 너는 일어나 그 나라를 증가하는 증인이 되라.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제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 제가 금식기도를 올바르게 했어요. 내 배만 굶는 것이 금식기도가 아니라 줄인 자를 먹여야 금식기도가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 없는 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나는 따뜻한 집에 살면서 집 없는 자가 방황할 때 그들을 내버려 두고 난 다음 내 금식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있을 처소를 최대한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사는 것처럼 청소년 센터를 지어서 유리하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교육시켜주고, 또 노인들,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을 여생을 편안하게 모셔서 천당까지 보내줄 수 있는 시설을 해드리고, 이런 것을 해야 금식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벗은 자를 입혀야 금식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해서 여러분께서 두 벌인 옷 가진 사람은 한 벌 옷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가져와서 지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제가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으니까 나누어 갖기 운동에 별로 물건을 안 가지고 와요. 여러분, 기도의 효과를 발생하고 금식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헐벗은 자를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또다시 나누어 갖기 운동에 여러분 강조해서 여러분께서 입지 아니하는 것, 여유가 있는 것은 교회 가지고 와서 나병 환자들과 양로원과 저 시골에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어야 우리의 금식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부모 형제를 돌봐주라고 말했습니다. 골육을 피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돈의 팔촌을 도와주는 말은 아니고 자기 골육,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형제들을 돌봐주지 아니하고 금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부모에게 불효해서 부모를 박대하거나 자기 형제들을 헐벗고 굶주린 데 내버려 놓고 조금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만 금식하고 부러진다고 해서 그 금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우애와 화목하면서 금식을 해야 그 금식의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통상적으로 금식한다는 것은 밥만 먹지 않고 죽게 부러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주님은 여러분의 밥을 먹지 않고 부러지는 정성도 바라보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에 금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흉하게 묶인 자를 놓아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끊어 인간을 불행케 하는 일체의 것들에서 여러분 손이 미치는 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며 줄인 자를 먹이고 집 없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벗은 자를 입히고 자기 골육 친부모 형제를 돌보아주는 이와 같은 것이 행위에 따라야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금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효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까?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로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여러분께서 육체로 금식하고 행위로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시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합심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환난 당할 때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구하고 백성들을 모아 교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치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만 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했었으며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정경에서는 우리가 민족 전체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86 올림픽과 88 올림픽의 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는 흉악한 북괴가 소련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언제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대포를 쏘면 그 대표가 평택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괴들은 여러분 가장 무서운 가스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약에도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산당들이 국제협약 지키는 거 보았습니까? 요사이 공산당들이 만드는 가스탄은 쏘고 나면은 그 탄피가 없어져 버리고서 흔적도 없습니다. 수천 개의 가스탄을 지금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탄 한 방 쏘면은
그 연기만 맡아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86이나 88 올림픽 준비하고 한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연습하는데 미사일을 한 방만 쏴버리면 일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서울에 가스탄 4방만 쏘면 서울 전체가 어지러워집니다. 이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정당끼리 정쟁할 때도 아니요, 국민이 나누어질 때도 아니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86과 88 올림픽만 무사히 만치면 우리 국력은 신장되고 세계를 뻗어나가는 국민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승할 것이냐 쇠할 것이냐, 세계 1등 국민이 될 것이냐, 수치와 몰락을 할 것이냐, 이 기간이 바로 올해 86년도와 88년도까지가 그 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국민 전체가 단합하고 공산주의의 야욕을 막고 일어난다면 천추에 빛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국가적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어울려서 1천만이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 금식 기도, 연합해서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성경에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1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터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우리같이 약소한 민족이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의 힘 자체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흉악한 소련과 중공과 극악한 이북 공산 집단을 머리에 두고서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간단 말인 것입니까? 반말년 역사를 눈물과 가시밭을 걸어온 우리들, 후발 기도국으로서 일어나서 선진 대열의 무서운 무역 장벽을 뚫고 살아나가자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이 분열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정치적으로 대적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강토를 축복해 주셔서 역사상 다시 수치로운 민족과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만 성도가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온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이 땅에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흑암 중에 광명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게 될 것이요, 이 민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큰 일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이 역사를 베풀 때 이것이 어떠한 위대한 정치가나 군사 전문가나 경제가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기 계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는 기도가 그 민족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지금 외면적으로 편안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무수히 긴장 상태에 갈려져 있고 국민의 심정도 심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에서 아직 빈부의 격차는 심하고 국민 간의 위화감도 많습니다. 86 올림픽과 88 올림픽이 다가오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길을 쓰고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땅에 다시 불바다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이 되었은즉 우리 1천만 성도가 모두 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4천만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주를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져서 이 땅과 이 민족을 구출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지고 회개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하지 말고 몸으로만 금식하지 말고 행위로 금식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구제와 신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감나무에서 반드시 감이 열리게 되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불신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때 그 조건 중에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관하여 엄격히 따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한 것 같이 분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백성들을 그 오른편에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 염소의 나라, 즉 버림받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으셨으며 옷을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였나니라. 저주를 받은 염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어째 우리가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것을 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과 구제는 불과 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와 신앙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제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절로 27절까지 보면 그 당시 중동 일대를 손에 잡고 뒤흔드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였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다, 그 가지가 저 지구의 끝에까지 뻗쳤어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될 만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짐승들이 그 밑에서 안식처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한 순찰사가 내려와서 당장 그 나무를 베고 그 열매를 떨어뜨리며 새들을 다 쫓아버리고 짐승을 쫓아버리고 그 그루터기를 쇠줄로 묶어서 푸른 청초 가운데 던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대, 두 대, 7대를 푸른 청초 가운데 있게 내버려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들으니 번뇌하셔 자기 나라의 박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불러다가 그 의미를 물었으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계셔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다니엘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내가 이와 같은 꿈을 꾸었으니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오. 다니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멍해서 말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 말고 내게는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와 같은 일은 왕의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나이다. 이 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무가 하늘 끝에 닿고 그 가지가 세상 끝까지 뻗친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백성이 당신 밑에서 음식을 얻고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까지라도 당신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그 덩어리를 쇠줄로 묶어서 청초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않게 합니다. 폐위시킬 것이요, 당신이 정신을 잃고 광인이 되어서 들의 짐승과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과 설이 맞기를 7년 동안을 계속할 것입니다. 왕이 나중에 천지와 만물을 지었으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며 한 사람을 택하여 제왕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며 그를 퇴위시키기도 하는 권세가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복구해서 제왕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니엘이 여기 지혜로운 말로서 왕에게 권면했습니다. 왕이여,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면 그 마음을 돌이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며 구제를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4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바르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개인이나 징계를 받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할 뿐 아니라 반드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사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흥하려면 빈민들을 잘 돌보고 구제해야 될 것이요,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가정도 흥하려면 자기보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그치시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대 사회에도, 어느 사회도 안정된 사회나 어느 국가도 안정되고 번영한 국가는 복지 사업을 잘해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여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에게 장구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만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기 골육을 먼저 돌보고 이웃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구제하는 일에 추호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돌보지도 아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안이 경건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할 때가 왔다. 사람을 보내어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구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당시에 이방인을 구원할 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한 그러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도 어긋나게 이방인 집에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며 고넬료와 그 집안과 친지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 저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구제 생활을 해놓으면 그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의 은행 속에 저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맑은 날에는 좋지만은 우리의 생활에도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금된 우리의 구제 활동이 그때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바의 다비다라는 한 여자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번역되면 그 이름이 도르간데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눈물만 지금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선행과 구제함이 굉장히 많아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씻어서 옷을 입혀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청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한 것은 이 다비다가 그만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느냐, 그만한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비다를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나 성큼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 자신 없으면 가서 장례나 치르라 할 것이지 내가 살리러 가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비다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했다. 내가 다비다를 도로 돌려보내겠다. 너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의 집에 와보니까 그게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준 속옷이라든지 겉옷이라든지 구제한 것을 내어 보이고 이렇게 우리를 많이 구제해 주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와 능력이 생김에 그는 일어나서 다비다를 보고 도르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도르가가 얼굴에 희색을 잔뜩 품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많은 구제받은 사람들 앞에 데려가니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제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6.25 난 이후로 한 30년 동안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가 많아서 교회 짓는데 우리는 많은 정열을 퍼부었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를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은 교회 짓는 데만 전체력을 다 투입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곧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 실상 얼마만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돌보아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시오며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며 병든 사람을 돌보며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당 건물 지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교인들 가운데 싸워서 분열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전적인 힘을 기울여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는 일찌감치 그런 일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완전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누고 갖기 운동을 해서 우리 교인 전체가 의복이나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남는 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모았어요.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우리 한국 강산의 어느 기관에 우리의 이복이나 우리의 모든 가재 도구가 안 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100명 이상의 심장병 한 어린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나 가난한 빈민들의 자식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지게꾼 혹은 분팔이하는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이들에게 수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금년도에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고 거대한 양로원을 설립하지만은 이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일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뜨뜻한 데 살면서 현재도 우리 동포들 중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할 곳이 없으며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땅히 깨어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파 싸움이나 하고 교권 쟁탈이나 하고 교회 건물 짓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크게 회개하고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제해야 될 것은 구제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11조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지 않고 달라고 하는 신앙은 그건 탐욕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밤낮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자기 달라고 하는데야 뭘 못해요. 그런 것 가지고서 신령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산신령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은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더 찬양을 드리며 어떻게 더 감사를 드리며 어떻게 기도드리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땅히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 온 나라가 나를 반역하였도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 돌아가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온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니라.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와 자비를 베풀 뿐 아니라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진실성을 가지고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심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주여 주여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만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일반적으로 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한 바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흩어 하하 구제하기 싫군요.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제 됐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란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이라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취급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특히 들고 싶을 때는 특별히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의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 도와주면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 또 의란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은 자격을 말하는데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면 끝없이 마귀의 참소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탐욕의 왕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붕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하고 그리고 정권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절이라도 해서 권모, 술수, 수단, 방법을 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헛되어가는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말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를 심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헐벗고 굶주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움막집에 들어가 살아야 신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나만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철학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기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풍성케 하사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는 부욕해 되는 법칙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지상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패망한 독일이나 일본을 구제해서 오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키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도 6.25 사변 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미국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미국에게 받은 그 원조와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은 6.25 사변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는 신발로부터 시작해서 내복, 양말, 옷 그리고 뱃속에 들은 밀가루까지 전부 다 미제를 먹었습니다. 만일 그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동포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국을 크게 축복해 주는 것은 세계에서 선교사의 거의 대다수가 미국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자원이 미국에서 나올 뿐 아니라 그가 흩어 온 세계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하는지 나만 잘 살겠다고 탕과놀이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질품 만들어서 일확천금하도록 팔아먹고 될 수 있으면 남에게 나쁜 서비스하고 난 다음에 나만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약삭빠른 상혼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지 싶어도 그러한 사람 잘 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제품도 만들어서 이윤이 적더라도 남을 더 유익되게 하고 서비스를 있는 힘을 다해서 잘해서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해도 아무런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이복을 입고 살아도 우환과 질고가 끝이지 않냐. 눈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구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와 생활의 복지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는 순서의 차별이 있지만 결코 물질적인 인간 생활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관하여 놀랄 만큼 크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 범사가 잘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있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나보다 없는 자와 나눌 수 있고 나보다 고통당하는 자와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한 몸에 걸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바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은
교와 구역에서 혹은 우리 개인 신앙인으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구제를 함께 동반해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구제 없는 사랑과 믿음은 거짓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속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기자 다윗은 내 영혼아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은택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탐욕과 세상 염려와 세속에 묻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계지게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진실로 회개하고 참회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입술에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그치지 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게 놀라운 계시의 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허락한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택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제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여 신학자였던 폴 틸릭은 인간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빠진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양심이 악마화되지 않은 이상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서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불문율인 사회의 윤리 도덕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누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양심이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거스릴 때 무섭게 마음속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며 두 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자게 하므로 우리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양심을 쫓아 윤리와 도덕을 지킵니다. 나라가 아무리 좋은 법을 세워놔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없으면 그 법이 무력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아무리 법이 있어도 양심이 없으면 법은 무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라의 국법도 우리의 양심의 힘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요 말할 필요 없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의 양심이 그 계명이 있는 줄 알고 그 계명을 따라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지 양심이 활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다 헌신짝같이 버려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양심이 없으면 인간의 법이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와 우주 가운데 모든 의로운 법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의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거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법을 거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세상에서 어떠한 사회단체를 향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이 우주의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고르게 부드럽게 갈아낸다는 말처럼 심판이 일단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되고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나 율법적인 행동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으며 33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창을 받아 가슴이 터져 피와 물과 쏟아진 것은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늑마 같은 인생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불의한 자를 그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감당해 주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양심의 비침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지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병자가 죽어가는 병이 걸렸으면서도 자는 병들지 않았다고 했어. 의사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버티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고 있으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나 대신 예수께서 죄의 죄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대가로서 죽으신 그 은총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어드릴 때 여러분과 나의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 보혈로 씻음받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린다면 용서의 날이 다 지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의 있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때는 그때 우리가 변명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절망은 인간의 말로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보라, 지금 연애 바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을 이때 우리는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제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며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오늘날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치료받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뚜렷이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무엇을 못 고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병도 못 고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양식이나 물은 수없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없어지고 우리의 명대로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생명이 단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20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여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칠 것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소상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오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주야의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을 모두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었으며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병을 미워하시고 주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병에서 노염 받기를 원하셨던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우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 가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덩어리가 갈기하게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졸도할 지경까지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때렸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처참하게 얻어맞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당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질병을 얼마나 미워하며 어느 정도 여러분과 내가 병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에 초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분지는 그는 병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으며 오시는 곳마다 병 고치고 오셨으며 앉은 곳마다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셨던지 그 아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지 2가 병 고치는 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12제자에게 복음 전하러 보낼 때 병 고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70인의 제자 보낼 때 두 사람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있는 곳에 가서 병자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도 마지막 믿는 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우리가 치료 안 받기를 원하시고 병을 우리에게서 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지상에서 어느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주의 종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가 있으면 저들은 쉼없이 병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 학교 중등부 성가대원인 15살 먹는 유지영 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 편지가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그는 어릴 때 2~3살 먹을 때 어머니가 항상 자리에만 누워 계시던 것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자리에 누워 계실까? 나중에 커서 알아보니 어머니가 무서운 노이로제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폐인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님이 오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목숨을 바쳐 기도한 결과에 어머니가 노이로제에서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것이 집안에서 떠나가고 집안에서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집에 들어와도 자리에 들어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고 어머님이 아무리 권면해도 반대하시고 집안의 걱정이 아버지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별 수 없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셔서 회개하고 그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암이 깨끗이 나았어요. 낫고 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교회를 떠나가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또다시 죄악의 세상을 따라가다가 위암이 재발해서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진짜로 세상을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기도원에서 부르짖은 결과로 위암이 또 나아서 오늘날에는 남성 조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5살쯤 될 때 어머니가 혼자 앉아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영문 앞에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그 노래를 듣다가 어찌나 통곡이 나오는지 바깥에 뛰어나와서 땅을 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5년 4월 12일 그 어머님이 쓰러졌었습니다. 혼수 상태가 되어서 앰뷸런스에 실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폐 곰팡이가 피어서 폐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살 가능성은 1%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 수술을 하려고 해도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어 나중에는 천상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는 것이 좋다고 퇴원을 했습니다. 반혼수 상태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을 교우들이
모두 다 업고 받들어서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주일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고 밖에 나가자마자 할렐루야를 3번 외치더니만 그 길로 나와버리고 말았었어요. 아예 건강해져서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에 과정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 곰팡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의사들도 머리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때 이로부터 어머니는 나아서 건강해서 전에보다 더 열심히 조장으로서 신방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참 눈물 어린 간증의 편지를 적게 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에게 알리지 않고 베길 수가 없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유지영 학생의 집에 치료하는 예수님이 와서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학생은 이미 아버지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엄마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는 고아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슬픔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어서 그 가정에 또다시 희망차고 웃음이 있고 소망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파멸을 자초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파멸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파멸해서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들이 파멸에 직면했습니다. 성인들은 견딜 수 없는 노역에 종사하고 어린애기를 낳으면 남자아기는 다 죽였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가운데 파멸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수에서 해방시켜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가에 왔었을 때 장렬한 바다에 갈려 건너갈 수 없고 뒤에 다시 애굽의 대군대가 그들을 심노해 왔었을 때 그들은 마치 물 마른 논바닥에 올챙이처럼 이제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들은 육지처럼 홍해수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위생시설도 없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은 파멸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바위가 물을 토하고 만나가 임하였었으며 메추라기가 고기 대신 왔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나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환난과 파멸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주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말라. 제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꼭 회춘을 한번 합니다. 독수리가 이제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 뿌리가 다 깨어지고 발톱이 깨어지고 그의 모든 빛이 빠지고 털이 응성하게 되었으면 그는 사람이 없는 높은 산 외로운 바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이 뿌리를 쳐서
뿌리가 뽑혀 나옵니다. 발톱을 쳐서 발톱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는 바위에 뒹굴어서 그 날개 남은 것이 다 떨어져 나오고 알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독수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비치는 태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다시 한번 독수리의 몸속에 파고 들어가자 그 속에 새로운 부활의 생기가 역사합니다. 얼마 전에 독수리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잎뿌리가 새롭게 나옵니다. 발톱이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깃털이 나와서 청춘이 회춘되어서 우렁차게 외치면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같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육체가 활력을 얻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독수리같이 활기차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 즉 죄사함과 치료와 축복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예비해 놓았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은 고난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믿음을 가라듬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오니 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속에 취하여 감각에 억압되어 나날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총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수렁에 빠져 발부둥 칠 때가 많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처한 자들이 오늘 믿음을 다시 얻어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혼돈을 가져오는 악한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버려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밝은 계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